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만큼 교회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시대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일로 오르내리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부끄러운 일로 오르내린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교회를 비방하는 뉴스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통해서 질병이 전파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꼭 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중받을 만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탐욕스럽고 다투기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십자가 지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것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욕먹는 현실에 분노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알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계신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자도 많고 배고픈 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많았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귀신도 많고 배고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몸 아픈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움직이는 것을 그 동선을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지금 그 일들을 잠깐 멈추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걸 멈추겠다, 지금 요거 잠깐 안 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뭔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처음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 본인이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자,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들으시고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면서 더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이 9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 반복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넘겨진 다음에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죽임을 당하신다는 내용과 부활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내용을 분명히 알려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알고 믿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걸 믿었어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걸 들었는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계속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묻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십자가에 관련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어중간한 상태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로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바쁘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은 뭐냐?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우린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모든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배워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이걸 모르고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 이단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단들은 보면요, 정말 열심히 배워요. 그게 가짜거든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 걸고 막 성경을 공부합니다. 잘못되게 배워요. 근데 목숨 걸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배운 바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전체를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지만 배울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졌잖아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배우지 않냐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죽으심을 배운다는 것은 십자가를 배운다는 것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끔찍함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리고 주께서 그 모든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소식,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배우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그 공의로 그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부활을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으며 사망의 세력도 무너졌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 같이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감내해야 하는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믿어야 하는 내용인 거죠. 이게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가져야 될 태도. 그게 뭡니까? 제자들과 반대의 태도입니다. 제자들과 반대의 태도.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안 물어보죠. 그리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는 이 제자들 같이 묻지 않는 거예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 받고 싶지만 내 삶의 모습을 바꾸기 싫은 그런 신앙생활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만 적당히 참석하면서 발표의 준비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됩니다.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바꿔야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시고. 제가 이제 전에 그 세례 교육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있을 때 세례 교육을 하는데 초신자였어요. 다 초신자였어요. 딱 둘러 앉아가지고 세례 교육을 하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내용 이해되시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네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히 이거 믿어지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솔직했어요. 사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목사들도 한 번 듣고 딱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시면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는다고? 왜? 그분이 왜 죽지? 십자가에 그분이 죽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렸는데 내 죄가 왜 용서받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온다고? 성령이 우리한테 예수님의 그 공로를 가지고 온다고? 성령은 또 뭔데? 성령은 누구신데? 그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냔 말이야. 그럼 성령이 임하면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묻고 또 고민해보고 또 묻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제가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뭐 사람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왜 저보고 자꾸 지옥 간다 그럽니까? 저는 아직 7살인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제가 저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던진다고 말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묻고 답하는 와중에 우리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설득해 나갈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랑 같이 이제 제자들이 길을 걸어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둘러 앉은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근데 너네가 길에서 뭐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34절에 보니까 잠잠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저기 그게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서로 나눈 이야기가 그렇게 덕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물어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원래 서로 누가 큰지 대한민국은 더 그렇잖아요. 남자들 만나면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몇 년생이냐? 몇 살이냐?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냐? 이거 서열 정리를 하려고 딱 합니다. 이게 아주 본능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거냐 할 때 이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난 지 몇 년 됐습니까? 처음 만나서 호구조사하는 단계입니까? 아니죠. 그런 단계가 아니죠. 지금 벌써 3년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이 마무리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올라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그 중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초반부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된 이야기를 같이 가는 사람이 나 이제 올라가면 죽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네도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배우면서 딴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배우면서 왔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겠죠. 야, 니네들 까불지 마. 난 수제자야. 너네 봤지? 내가 예수님한테 고백했을 때 칭찬 듣는 거 봤어 못 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는 에이 형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나는 더 사랑받는 제자다. 예수님 나 사랑한다고 얘기했다. 나는 예수님 전에 칭찬도 해줬다. 내가 저번에 그때 먹을 거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거 봤냐? 이런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서로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도마는 나는 의사다. 니네 뭐 배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퉜을지 모르죠. 이들은 모두 자신의 크고 잘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네 지금 무슨 얘기를 나눴니? 물어보니까 잠잠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딱 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주님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죠.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쟤들 뭐하고 얘기하고 싸우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뒤에도 눈이 있고 다 귀가 그죠? 다 벌써 다 들으세요. 교만한 다툼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딱 앉혀놓고 제자들 불러가지고 자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이야기를 딱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아이를 한 명 앞에다 딱 세우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6절 같이 읽을게요. 36절 37절 자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잘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애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죠? 애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은. 그죠? 저희 아들도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금요일 보내면 자기가 왕입니다. 왕이에요. 떡 누워가지고 먹을 거 다 먹여다 입에다 넣어달라고 그래. 탁 이렇게 숟가락도 안 들고 탁 입에 이렇게 입을 벌리면 그럼 가가지고 이거 좀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아주 나는 허브소스 좋아요. 허브소스 찍어서 막 고기 주고. 네, 김치는 싫어요. 김치 빼주고 콩 안 먹어요. 콩 빼주고 아주 신났죠. 왕이에요 왕. 그리고 막 주변에 이쁘다 귀엽다 그냥 주변에서 둘러싸가지고 막 떠받들어 주니까 아주 그렇게 아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요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새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아기를 딱 데려다가 예수님이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날 영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시고 약간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때는 분위기가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어린애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린애들은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는 존재로 판단이 됐어요. 전쟁이나 노역에 참가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존재, 이게 어린이였어요. 이때 당시에 어린애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소위 말하는 약장수들이 약수터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와서 막 설레발치고 막 돌아다니면 뭐라 그럽니까?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애들인 거예요. 시끄럽기만 하고 책임도 못 지고 뭐 노동력도 아니고 이제 저리 가! 그래서 다 내쫓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죠. 제가 생각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그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밥을 누구 걸 제일 먼저 준비합니까? 요새는 애들 걸 먼저 준비하죠. 옛날엔 누구 걸 제일 먼저 준비해요? 아버지 걸 제일 먼저 준비합니다. 탁! 그래서 그 이불 속에 딱 넣어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들. 그리고 누가 제일 마지막에 먹어요? 애기들죠. 아주 노동력 없는. 그저 바깥에서 먹든지 말든지. 원래 이렇게 그런 순서대로 되는 게 우리나라도 뭐 얼마 된 일이 아니에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애들, 손만 많이 가고 도움은 안 되는 존재, 그런 존재를 딱 데려다가 예수님 딱 안으십니다. 귀여워서 안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존재 딱 안으신 다음에 누구든지 이렇게 쓸데없고 아무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자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나한테 아무것도 갚을 것 없는 그런 존재를 너네 받아들여서 영접해라. 날 영접한 것과 같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천한 자를 섬기는 것을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나라고 생각하고 영접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그런 것에 별 문제도 못 느끼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응?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 그리고 무능함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악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교만하기 쉬운 자들이에요. 자신이 뭔가 조금만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랑하면서 높아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 안 해주면 또 사람들 미워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알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침. 그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됩니다.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겨야 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돕는 것.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짐을 나누어 들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이 워낙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이해 안 됐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세면 약한 사람을 억압하죠. 돈이 많으면 돈 없는 사람들 것을 뺐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힘이 센 사람이, 부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힘이 세죠. 아버지가 힘이 세죠. 아들은 힘이 약하죠. 제 아들은 7살인데 힘이 약합니다. 근데 제가 얘 힘이 세니까, 아들보다 힘이 세니까 이제 일을 시키면 됩니까? 너 이제부터 짐 네가 다 들어. 내가 너 힘세니까 까불면 아주 혼나. 너 이제부터 네가 일 다 해. 청소 다 하고 집 정리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안 하면 아주 꽝 때릴 거야 아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니죠. 뭐가 정상입니까? 힘이 센 아버지가 힘이 없는 아들의 일을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가 정상입니까? 힘세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 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힘이 세고 권세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면 당연히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약한 자들을 섬기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강한 분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웃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대갚을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 살펴봤듯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 세상의 인정을 못 받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날까요? 오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제가 보니까 지금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보니까 우리 따라오지는 않으면서 귀신만 내쫓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굳이 그걸 이렇게 막지 마라.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이죠.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댔다고 귀신이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와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소문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잘 나가더라.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넨 누구니? 이렇게 하고 확 달려들어요. 달려들어가지고 7명이 다 빨개벗겨져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많이 의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예수 이름만 된다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연약했거나 혹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수를 지금 현재 못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냉정하게 쳐내지 않고 용납해야 되겠어요. 예, 반대하지 않는 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들을 마음이 있는 자들을 받아들여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야, 제가 보니까 쟤 하는 거 좀 봐. 쟤는 예수 안 믿는 게 분명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야, 저렇게 못된 짓거리 하고 말이지, 쟤는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심각한 죄라면 징계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봤을 때 그냥 자기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막 이렇게 끊어내는 것, 옳지 않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믿음이 강하지 않고 다 성향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모습 하나만 가지고 그냥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참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형제를 용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것을 빌미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양육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죠? 말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단은 별개입니다. 이단은 별개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누군가와 다투거나
정죄하거나 나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은 예수 믿는 자 중에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 그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섬기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다는 아주 적극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를 섬길 때 주님은 절대로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좀 돈을 써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돈을 좀 써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밥을 사줘도 되고 커피를 사줘도 되고, 그죠? 후원을 해줘도 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로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힘들어 한다면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연탄이라도 사줘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기본에 김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김치 잘 담궈 드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김치 담궈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냥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이지가 아주 시원한데 아주 끝내주기 잘 됐어요. 오이지 한번 담궈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안 하고 담궈서 갖다 주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감사한 일은 누가 이렇게 막 배탈이 나고 막 속이 안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겨주는 거, 이런 것도 참 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 제가 이렇게 막 넥타이 같은 거 매는 것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 보기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누군가가 막 거울을 사다 놓고 말이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에요.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잘 나타난다. 주님이 사랑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볼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돕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믿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서로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열매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됩니다. 돈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저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은 기도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서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 이렇게 좀 돕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꼭 돈을 써서만 이렇게 돕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 형제 자매를 섬겨야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시고 나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주 무섭게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자,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는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4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지하철에서 그 용산역에서 복음 전할 때 전도를 하는데 4단계라는 이단을 만났어요. 이 4단계라는 이단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장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고 팔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걸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4단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봤는데요. 그게 뭔가 했더니 성경에 보면 팔을 잘라야 되고 눈을 뽑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손 자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사고래. 사고냈어요. 자기는 사고내서 자르고 남은 멀쩡한 팔을 자르라고. 아니,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 그럼 자기 4단계라고 그랬더니 본인 4단계인지 5단계인지 모르겠지만 본인 그걸 믿으시고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얘기를 했죠.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기 손 자르고 팔 자르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분위기가 앞에 42절에 연결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범죄는 어떤 범죄예요?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범죄. 42절에 나오는 범죄예요. 42절에 나오는 범죄는 뭡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구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죄들, 그들이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이런 죄, 비진리 가운데로 망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연자맷돌 메고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그냥 맷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맷돌 같은 것만 우리 목에 걸어도 이건 못 빠져나오죠, 물에 빠지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소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옛날에 삼손이 굴렸던 그런 맷돌입니다. 커다란 바위가 있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 큰 게 이렇게 꽂혀 있어요. 소 등에다 그걸 매달면 소가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맷돌이 갈리는 그런 구조의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목에다 메고 그걸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고 완전 지옥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막 묘사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구더기가 막 살을 파먹고 불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곳이죠. 그곳에 가느니 너네 차라리 손발을 잘라서라도 그런 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겁니까? 형제를 실족시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형제 자매를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적극적인 증거이기도 하고 그가 믿음이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야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주님은 선하게 그 일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내가 뭐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잘 안 됐어, 실수했어,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의도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내침으로써 형제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악한 의도로 형제를 그러므로 회방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 비방하는 거 주의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이거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교회가 조그매갖고 막 서로 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욕할 일이 없지 뭐. 여기서 만날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교회가 한 100명만 돼도 말이죠. 100명만 돼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뭐 누가 따더라 그냥 그 인간은 안 된다더라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막 아우 이번에 새로 온 애 걔 봤어? 걔 사실 내가 전에 밖에서 아는 애인데 걔 아주 옛날에 아주 달리도 아니었어. 별 얘기를 막 다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짓는 큰 죄를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만 큰 죄고 혹은 뭐 이렇게 누군가 비방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모함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짓말한다든지 이런 거는 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뭐예요? 믿음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뭐 사기당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집사님이 뭐 개 주는데 돈 들고 켜갖고 뭐 그런 일도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은 말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막 쑥덕쑥덕거리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야 내가 교회 그 인간네 내가 학을 뜬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나 때문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지옥 갈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주 무섭게 주님이 경고한다는 걸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경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을 넘어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형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처럼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말과 눈빛, 행동거지 하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를 낙심시키고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늘 이런 것을 조심하고 소금을 치듯 남을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잘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49절에 이렇게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49절에서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자매를 실족시키지 않고 용납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만큼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에다 소금 막 치면 죽염 되잖아요. 죽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짠맛이 더해지고 아주 좋은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50절하고는 좀 구분된 얘기예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소금은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너네는 맛을 잃지 않게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래서 서로 맛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치듯이 덕스러운 말을 하고 그걸 통해서 형제 자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리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배워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활 소망을 배워야죠. 그리고 그걸 잘 배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연약한 자, 갚아줄 수 없는 자, 비루한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게 했다가는 정말 병을 친다는 걸 알고 주의해야겠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한 신자의 삶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들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갑시다. 주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갈 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